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본래의 삶 두 번째 시간으로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제 본래의 삶,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래적으로 창조하신 우리의 원래의 모습, 본래의 삶이 어떤 삶인가, 어떤 모습인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받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 그게 원래 우리의 본래의 창조의 원리이자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는 우리가 본래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관계 속에서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 관계 속에서 우리를 창조했다, 관계는 창조의 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두 가지 관계가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수평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이 두 가지 관계. 인간은 철저하게 이 관계적인 존재로 관계를 맺고 관계 속에서 살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저도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다른 맥락에서 한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있으면 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타락하기 전 아담도 사실은 그러지 않았어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은 이미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과 아담만 있으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거는 창조의 원리예요. 타락하기 전 아담도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나는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드셔서 여러분들을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는 그냥 생각하면 하나님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의 플랜은 그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 이 두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죠.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도 친밀한 관계를 이어갔었죠. 친밀한 관계란 뭘까요? 서로를 깊이 아는 관계죠. 그리고 단절이 없는 관계예요.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친밀하고 서로를 잘 알아요.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절이 없는 거죠. 죄를 지음으로 서로가 이제 옷을 입었죠. 자기를 숨겨야 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는 뭔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단절이 발생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숨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단절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나 원래 본래적인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단절이 없는, 뭔가 막힌 게 없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수치심이란 게 없는 거예요. 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방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뭔가 좀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림으로 나의 약점, 나의 못난 부분들, 나의 어떤 숨기고 싶은 부분들을 가려야 될, 그걸 자기 방어하는 거거든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면 상대방이 좋아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원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친밀한 관계였다고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 싸우지도 않았어요. 다투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천국 같습니까? 부부가 싸우지 않는다? 부부가 다투지 않는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잖아요. 부부끼리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정말 우리는 나중에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될 거예요. 지금은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원래의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서로 간에 단절이 없는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그러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성경 해석학을 이제 가르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성경을 해석학을 가르칠 때 이제 성경의 저자에 대해서 가르칠 때 성경의 저자는 누굽니까?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죠.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님이 궁극적인 저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저자가 두 분이 있죠. 두 종류가 있는데 원래는 성령님이 저자이지만은 인간 저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저자. 그래서 뭐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모세, 로마서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 그렇죠? 베드로 전후서 같은 경우는 베드로,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야고보, 이렇게 인간 저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기록할 때 그러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식의 영감이냐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축자적인 영감과 유기적인 영감이 있어요. 말이 어려운데 이 축자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계적이라고 해서 내가 펜을 딱 잡으면 성령의 영감이 막 이렇게 쓰는 거.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나는 펜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쓰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유기적인,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의 모든 학문과 그의 모든 경험과 그의 모든 언어와 그의 모든 문화와 그의 모든 학식을, 그의 모든 어떤 철학을 다 사용하되 오류가 없도록 성령의 온전한 통치 속에, 영감의 지배 속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인간의 저자가 있으나 그러나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무오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중에 어떤 학생 전도사님이 질문인지 그게 주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령은 그냥 성령님이, 하나님이 저자지 인간 저자는 그냥 통로로 쓰여졌을 뿐이기 때문에 그냥 인간 저자는 그건 아니고 그냥 하나님만 저자라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초대교회 때도 예수님을 신성이 있는 분 그리고 인성이 있는 분, 이 두 가지가 100% 다 있는 거잖아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인간성을 가진 예수님을 이걸 용납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오류가 있을 수가 있고 뭔가 열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는지, 예수님은 그냥 신성이지 그냥 신이지 무슨 인간이냐라고 생각을 했고, 얼핏 생각하면 그게 더 예수님을 높이는 거고 그게 더 예수님을 이렇게 더 잘 대접해 드리는 것 같고 그게 더 신앙적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단으로 됐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치 기계적이나 축자적 영감처럼 사람은 0.00001%도 간섭함이 없이 그냥 펜만 잡으면 오로지 성령이 나의 손을 움직여서 성경을 쓰는 것이 그게 더 홀리하고 그게 더 성경의 어떤 권위에 적합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그것처럼 위험한 생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하는 것만 홀리하고 그렇게 일하는 것만 하나님에게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냥 다 하나님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 다 악하고 열등하고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어요? 이 세상이 물질이 다 악하면 하나님이 굳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영적인 존재만 있으면 될 텐데 그건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플랜 A, 플랜 B가 있다고 봅시다. A 안이 있고 B 안이 있어요. 우리 항상 인생에는 A 안이 있고 B 안이 있죠. 가장 좋은 선택은 A 안이죠. 그게 안 됐을 때는 B 안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수업 시간에 질문을 했던 그 전사님의 질문은 성령님만 쓰는 게 A 안이지 않느냐. 인간이 쓰는 거는 B 안이다. 성령님이 기계적 영감으로 펜만 잡으면 막 써게끔 하는 것이 A 안이고 인간이 가진 모든 철학과 그의 인문학 지식과 문학과 언어를 사용하고 개입되는 것은 비안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사고방식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하나님이 다 해주는 신앙은 뭔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그거는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그걸 우리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공급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의존해야 됩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불신앙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건 이제 다른 맥락에서 예를 들어서 기도는 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의지도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그런 것은 나쁘죠, 당연히. 이제 그런 맥락이 아니고 우리는 두 가지. 우리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안 만들었어요. 우리는 관계적으로 사람들을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데 굳이 하와라고 하는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플랜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맞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존재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게 될 때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 아담과 하와는 서로 돕는 배필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도록 성장하도록 우리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참 부족하고 우리는 강한 것 같지만 굉장히 연약하고 허물이 많아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공허감이 있어요. 공허감, 뭔가 이렇게 엠프티한 것 같고 그런 비어있는
공허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인생의 나이가 먹을수록 인생에 뭔가 공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공허감. 그게 사람을 참 미치게 만들죠. 실망감, 살다 보면 실망감, 좌절감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공허하고 뻥 뚫린 것 같고 채워지지 않는 것 같고, 우리 여성들은 뭐 갱년기 지날 때에 그럴 때 뭔가 이렇게 마음이 막 이렇게 호르몬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중년의 남성들은 어떻습니까? 50대 가면 갈수록 그 50대 남성들은 굉장히 공허감을 느낍니다. 공허감을 느껴요. 저도 그럴 때 많이 있어요. 축구하러 가면은 마음은 20대, 제 속에 마음의 이미지는 박지성인데 실제로는 배 나온 아저씨가 공 차보겠다고 열심히 뛰어가는데 속도는 안 나는, 그게 현실이잖아요. 인생에 뭔가 20대 30대는 뭔가 엄청난 것들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막상 50대가 60대가 돼보면 내 손에 별거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공허감이 있고 실망감이 오죠. 또 살다 보면 소외감, 고립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특히 이민사회는 더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진정한 친구가 여러분 옆에 있습니까? 다 여러분들을 좋아해 줍니까? 여러분들을 서포트해 줍니까? 여러분들을 지지해 줍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해 줍니까? 아니,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을 혼자라고 느끼는 거예요.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고립감을 느끼는 거예요. 때로는 수치감, 열등감, 이런 모든 감정들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 감정들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욕망으로 채우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뭔가 외롭고 비어있고 소외감을 느끼고 수치심, 열등감이 느껴질 때 우리는 그것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어떤 인간적인 세상적인 욕망으로 그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죄죠.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우리의 수많은 인생의 문제, 수많은 우리의 감정의 문제, 우리의 정서의 문제, 우리 내면의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초자연적으로 directly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플랜 A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A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상담가를 통해서 상담을 받거나 혹은 약물의 도움을 받거나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나 도움 속에서 전문가의 도움 속에서 뭔가 도움을 받는 것을 플랜 B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고쳐주고 뭔가 엄청난 은혜가 임하여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그런 어떤 우울증이나 내 마음의 고립감이나 실망감이나 공허감이나 수치심이나 열등감이나 내 내면에 있는 수많은 감정적인 문제들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까지 성령님이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을 다 고쳐주고 도와주고 회복시켜주고 치료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뭔가 사건이 벌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플랜 A고 여러분들이 용납하고 선호하는 A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했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A안은 뭐냐면은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플랜 B예요. 도저히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어려운 상황에서, 선교사를 보내기 힘든 이슬람권 상황에서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거나 뭔가 초자연적인 기적의 방법으로 복음이 선포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을 쓰시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막 사람들 머리 위에다 이게 불덩이가 있었어요. 그런 일들은 똑같이 재현되지는 않아요.
왜? 그거는 예외적으로 교회가 없던 시대에 교회를 갖다가 잉태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령의 어마어마한 역사와 증거들이 나타나야 됐었어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의 성령 강림, 그걸 성령 강림절로 지키지 않습니까? 그 성령 강림은 단회적이고 일회적인 사건이에요. 그건 예외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 성령 충만은 있었으나 성령의 은사는 있었으나 그렇게 나타나진 않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가 하나님의 플랜 A고 뭐가 하나님의 플랜 B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A안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을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관계적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도움을 주고받는 존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도록,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모를 주셨고 형제를 주셨고 친구를 주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돕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A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디렉틀리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4장 16절에 보시면 그에게서, 그는 예수님을 말을 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지체를 가리키는 거죠. 우린 교회를 몸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여러분들이 몸이에요. 그에게서 온 몸이 뭐를 통하여? 마디를 통하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의 마디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일꾼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좁게 말하면 사역자지만 여러분 모두가 마디예요. 통로라는 뜻이에요.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머리 대신 예수님이 직접 돕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 마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디가 있어야 서로 결합되고 연결되고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이 흘러가는 거예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봉사하게 되고 뭔가 섬기게 됨으로써 전체 몸이 어떻게 된다? 자라게 하며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교회의 원리입니다. 왜 하나님은 마디라고 하는 혹은 지체들을 사용해서 교회를 성장시킬까요? 직접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Directly. 그게 A안이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A안은 우리를 관계로 만드셨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서,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이 흘러가게 하시고 연결되게 하시고 결합되게 하심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여러분들을 살찌워서 여러분들을 성장시켜서 여러분의 분량대로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게 함으로써 전체 교회가 성장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플랜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마디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마디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마디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이 중에 부모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마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모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어머니라고 하는 마디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사랑이 흘러가고 훈육이 흘러가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애들을 양육해 주지는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직접 공급해 주지는 않아요. 왜? 여러분이 있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A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 직접적으로 해주고 성령님이 다 직접적으로 해주면은 마디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돕는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줘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면 그건 사람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돕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는 사람들 안에 거하심으로 여러분을 돕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일임하지는 않아요. 네가 다 알아서 해. 이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일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만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려면 반드시 관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서로 도움이 되는, 서로 성장시켜주는, 서로가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가 세워주고 서로가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건강한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마디의 역할을 하여서 여러분 마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도움이 흘러가도록 연결되도록, 남편이 제대로 마디의 역할을 하면 가정이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마디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 가정이 서로 연결되고 서로 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마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디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어떻게 하냐면은 긍휼과, 골로새서 말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디 역할을 하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옷을 입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정말 사랑이 충만한 사람, 긍휼이 많은 사람, 자비가 많은 사람, 겸손한 사람, 정말 온유하고 친절한 사람, 오래 참는 역할을, 마디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더 평안하게 되고 더 화목하게 되고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마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이라고 하는 마디를 통하여서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런 마디의 사명과 직분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 이야기하지만 도대체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게 뭐냐?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은, 우리가 사랑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됩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여러분 오래 참는 게 사랑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한 거예요. 부드럽고 친절하고 정말 온유한 거예요. 시기 하지 아니하고, 남 잘 되는 걸 정말 기뻐하고 박수 쳐주고, 내가 더 올라가야지, 그것이 아니라 정말 더 겸손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는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도 조심해서 하고 사람을 배려해서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것이 사랑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죠. 셀피시한 사람이 있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견디느니라. 바라며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은 이런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랑으로 가정 안에서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 교회 안에서 지체의 역할, 마디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찌우고 교회를 살찌우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건 내 옆에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좋은 사람일수록 남편도 더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남편이 좋은 사람이 될수록 자녀들이 아내가 더 좋은 아내, 더 좋은 자녀들이 될 수 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나쁜 교회입니까? 그거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사랑으로 이렇게 대하는 이러한 마디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 교회는 더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이런 관계가 없잖아요. 그 사람은 신앙의 성장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열광적인 신앙에 빠지는 사람일수록, 그래서 산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끊어지게 됨으로써 이전보다 더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 그게 상식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서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두 손 들고 성령 받고 은사 받고 신비 체험하고, 그게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관계라고 하는 가정과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성장시키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directly, 수직적으로, 직접적으로 받으려고만 합니다. 물론 받아야 돼요. 그거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그것만 정답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기도 속에, 찬양 속에 느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성도 간에 진정 마음을 열고 솔직해지고 겸손한 서로 간의 은혜를 나누고 간증을 나누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토로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때로는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의 약점, 여러분들의 연약한 점, 여러분의 실패담을 나누고 여러분의 곤경과 여러분의 좌절을 스스럼 없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관계들이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지지와 후원과, 나는 그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형제님 힘내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라고 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그 사람들의 지지와 후원과 응원과 격려 속에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런 감격을 느끼게 되면서 여러분도 어쩌면 울지도 몰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나는 기도할 때만 은혜 받아야 돼, 나는 찬양할 때만 은혜 받아야 돼, 그런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을 제한시킵니까? 하나님은 더 많은 경우에, 그게 플랜 A라고 하는 거예요. 플랜 A는 뭐냐? 하나님은 더 많은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용서가 뭔지,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섬김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는, 지식은 정보를 수집함으로 작용하고 마음은 경험을 통해서 작용하게 됩니다. 안다라고 해서 다 가슴으로 마음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마음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디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지지하고, 지지한다는 건 붙잡아 주는 거죠. 지지하고 붙잡아 주고 후원해 주고 서포팅하고 응원하고 박수 쳐줄 때에, 격려해 줄 때에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의 아내들은, 여러분의 남편들은, 여러분의 성도들은 엄청난 변화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다음부터 마음이 어떻게 해요?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이게 지지한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필요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디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어떤 격려와 지지가 흘러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는 자들과 여러분들이 함께 울게 될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그 우는 사람에게, 내가 혼자가 아니라 그래도 내가 내 옆에 당신이 있어서 내가 힘을 낼게요. 나 너무나 울기 전에 힘들었고 내가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 내가 당신이 나와 함께 울어줄 때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연약함, 여러분들의 허물, 여러분들의 보잘것없음, 여러분들의 정말 부족한 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동정하시고 다 이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납이 마디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를 받아들임. 로마서 15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요? 서로 받으라.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게, 서로 단절됨이 없이 내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있고, 스스럼 없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나눌 수 있고, 기도 제목도 나눌 수 있고,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마음이 열려진 건강한 관계, 가정,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본래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친밀한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지고 성장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돕는 배필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셔서 그러한 공동체와 관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과 지혜와 권면과 훈계와 그리고 지지와 도움을 받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 우리 모두가 마디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 주며, 정말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사랑으로 오래 참고 온유하며 겸손하며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함께 성장하는, 나 또한 그 건강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여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유대인의 격언처럼 신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우리에게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를 주셨다고 하는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머니 같은 존재를 통하여서 어머니의 사랑과 보살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오늘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어버이를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훈육과 양육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깨닫고 더 감사하고 더 섬겨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